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를 위한 임직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회 일꾼이 왜 필요한지, 일꾼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그리고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방법 중에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통치하시는 방법과 두 번째는 위임 통치하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영역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사역,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그저 아멘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위임 사역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위임받아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임 사역 중에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부장제도,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선출할 때의 그 일,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할 때의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 다 시대가 다르고 또 그 문화와 구성원도 다릅니다마는 이 제도 속에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아주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살펴보게 될 모세의 부장 제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출애굽 당시 그리고 광야 생활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자그마치 200만의 숫자가 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많은 문제들을 혼자 다 조정하고 해결하고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사위집을 방문해서 사위가 하는 일과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인 모세에게 새로운 대안 하나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18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지도하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백성들 중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국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혼자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다 보면은 중한 일들을 소홀히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지치지 않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일할 수 없다. 나란 일이든 공동체 일은 혼자 하지 말고 일을 구분해 가지고 맡겨도 될 일은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에게 위임해서 맡겨서 일 처리하도록 하라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제안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말씀을 보니까
그 장인의 제안을 모세가 그대로 다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인의 제안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조직관리의 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조직을 아주 세분화시키지요. 그래서 조를 편성하고 그 조원들을 관리할 조장을 세우고 그 위에 조장들 위에 10부장을 세우고 그 위에 50부장, 그 위에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아는 1000부장 제도, 100부장 제도, 50부장 제도, 10부장 제도이지요. 달리 표현한다면 고난의 위임을 통해서 바로 사역의 분담, 역할 분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일도 그러지 않아요. 남편 혼자 가정일 다 할 수 없고, 아니, 아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되든 셋이 되든 가정일도 더불어서 협력하면서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그 규모가 크든 작든 혼자 하면은 안 된다. 혼자 하려고 하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몸은 하나고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고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그리고 탈진하고 영어로 번아웃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창동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인 제가 교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해야 될 다른 많은 일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 함께 하자 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교회의 중한 일들 혼자 할 수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서 당회에서 중한 일들을 의논해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 사역자들 세우는 일도 역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 함께 더불어서 하자 해서 은사 따라 사명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지요. 그 외에도 또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일꾼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겨야 될까요? 아무나 뽑아서 맡길 수 없지요. 교회에서 투표하여 일꾼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 맡겨도 제대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말에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꾼을 잘못 세우면은 잘못 세운 그 사람 때문에 혼자 하는 일보다 더 번잡스럽고 오히려 일이 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경우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일할 만한 사람일까? 우리가 이제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100% 완성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꾼은 태어나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처음부터 100% 능력 갖춘 사람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되려는 사람, 내가 할만해서가 아니라 맡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이 일을 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기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두 가지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죠? 처음부터 좋은 일꾼 없어요.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못해, 안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못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완전하게는 못해도 비슷하게라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글쎄요, 안 될 텐데, 글쎄요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글쎄요 하다가 일을 마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부족해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부터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아멘하고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해야 돼요. 뭘 통해서 배우려고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읽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듣고 하나라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몇 시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훈련이 있고 배울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빠지지 말고 배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로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 배우려 해야 되고, 설교를 통해 배우려 해야 되고, 훈련을 통해 배우려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야,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에서도요, 시험 점수 높은 사람들을 뽑아서 대학에서 공부시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 제도 속에 수시로 전형해서 수시 전형으로 학생들을 미리 뽑는 게 있잖아요. 바로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잘한 그 성적 보고 큰 시험 그 점수 무시하고라도 뽑아서 학교에서 공부시켜 봤더니 그 아이들이 잘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적 갖고 짧은 시간에 잘하는 척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잘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이런 때를 계기로 해서 후보가 되었든 안 되었든지 간에 내 기본 신앙을 리셋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기회로 알고 내 신앙생활 점검 잘해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위임 사역이 이루어진 사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직접 훈련시키시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그 원리 따라서 아무런 조건 갖추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다 불러서 3년 동안 훈련하시고 양육시키셨습니다. 그럼 왜 12이 했을까? 왜 13명이 아니고 10명이 아니고 12명이 했을까? 그거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무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몇 지파가 있었지요? 12지파. 그죠? 신약 교회의 바로 이 뿌리가 되는 사도들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웠어요? 12사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1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길게 이야기는 못 드려도 선택의 숫자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구약의 12 선택하신 거죠. 신약의 선택, 그 상징적인 숫자가 12입니다. 12는 3 곱하기 4로 이루어진 바로 숫자인데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 그 다음에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 그래서 나온 것이 12입니다. 그래서 바로 12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12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불러서 훈련시키셨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도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11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열매로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탈락한 사도 1명을 보충하는 보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사람을 바로 이 후보로 내세워서 뽑을 것인가 하는 거였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기를 사도행전 1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서 세우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두 사람이 딱 이제 선출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요셉과 마띠아예요. 자, 뽑기는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 후보는 두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더 그 당시에 유력한 후보였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후보가 요셉과 마띠아인데 여러분, 이 후보를 소개하는 말 보세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고 이름만 나오는데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마띠아는 딱 한마디, 그냥 마띠아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유력한 사람 같아요? 요셉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누가 봐도 바로 이 사도 보선에서 뽑힐 사람은 요셉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당시에 분위기가 그렇고 느낌은 그랬어도 그렇게 감정 따라 느낌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뽑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앞으로 봉사자라고 사도의 직무를 잘 할 사람인지 보여주시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뽑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 직원 투표를 위해서, 선출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장로 후보가 4명이고 안수입사 후보는 2명이고 권사 후보가 10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후보자들이 다 직분받아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먼저 노회에다가 허락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노회로부터 장로 숫자 2명을 허락을 받아서 부득이 후보는 4명이지만 그 중에 2명을 선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 역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선출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후보들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보자들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기도 후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해서 마띠아를 뽑았다 그래서요? 제비를 뽑아서 그랬어요. 제비 뽑아서. 인간의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냥 믿음이 없이 말한다면 우연에 맡겨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제비 뽑기로 이 당시에 바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제비 뽑기보다는 교인들의 모두의 뜻이 모아진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해서 세례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투표를 한 그 결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직원을 뽑는 것도 역시 제비 뽑기가 아닌 투표에 의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기표를 해서 투표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아까 보았는데 보세요. 맨 밑에 줄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일꾼 뽑는 모습은 봉사할 사람이에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만한 그런 일할 사람, 일꾼을 뽑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가부간에 투표를 하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선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영상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때 미국 선거 역사 이래 가장 추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치열하게 선거를 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 이 신랄하게 비난하고 이랬어도 그 결과가 딱 나오면은 그 결과에 승복을 먼저 했거든요. 패배자가 먼저 승복하고 나서 당선자가 당선을 수용하는 이렇게 아주 멋진 이러한 선거가 있었는데 유독 지난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영상 보시는 대로 여러분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의회 정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거에서 여러분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이런 난장판을 벌였던 일들, 그래서 역사 이래 가장 추하게 마친 대통령 선거가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결혼 보충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도 보충 투표 결과 유력한 후보로 생각되었던 요셉은 탈락하고 안 될 것 같았던 마띠아가 선출됐습니다. 그랬어도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당사자 요셉 시험 들지 않았고 요셉이 선출될 줄도 알았던 교인들도 시험 들지 않았으며 요셉을 누르고 선출된 마띠아도 선출되었다고 교만하여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선거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투표는 우리가 할지라도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투표는 사람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투표에서 선출되시는 분은 자격 대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직분 가지고 직분에 걸맞게 봉사하도록 노력해보라 하는 기회로 알고, 혹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분이 나온다면 지금보다는 다음에 되는 것이 더 좋아서 시기를 조절하셨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가부간에 하나님의 뜻이 확인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안수집사 세울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 당시 교인들이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모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뭐 했느냐? 사도에게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서로 돕는 이런 구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돈을 팔고 밭을 팔고 과수원을 팔고 그래가지고 구제헌금으로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좋은 일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될 때, 제자들이 많아질 때, 맨 마지막에 보세요.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로 원망하게 되는가? 구제헌금이 막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분배해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해서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꼭 안 좋은 일이 따라오더라. 그 안 좋은 일이 초대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게 파. 하나님의 교회에 파가 있는 거예요. 누구 파 이렇게. 여러분, 다른 교회 보면은 이런 파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 개척파 아닌 파, 목사파, 장로파, 뭐 이렇게 파, 어떤 지역파.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파가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파라고 말은 안 해도 누가 볼 때 저 사람들은 파처럼 느껴져, 그러면 그런 일들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음식 먹고 나누고 정기적으로 모임 갖고 좋아요. 좋지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느껴지고 파로 느껴지면은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뭡니까? 다 파 때문이에요. 파. 전에는 지역파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요새는 무슨 진보파, 보수파, 이 파 때문에 문제예요. 같은 당 속에서도 누구 사람 파들이 다 줄이 있어요. 개파들. 여러분, 파 때문에 정치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이런 파가 생기니까 문제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있어야 될 파는 오직 예수파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융화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바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했겠지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이걸 이제 회의하다 보니까 우리 사도들의 숫자가 12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굳이 하는 일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자. 이러면 이것이 사역의 분담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장인이 주장했던 사역 분담의 제도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나타나서 바로 이 일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구나. 혼자 하려면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스스로 또 이렇게 지치고 번아웃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내가 사역할 때는 성경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8년 사역했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곳에 살려고 이사 오는 이민자들, 유학생들이 계속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공항에 비행기만 내리면 한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민들의 가족이 방문 왔을 때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민 온 교민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사야 되잖아요. 애들 학교 이제 가서 학교 일 봐야 되고 은행에 가서 또 구자 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이 교민들은 와서 언어가 안 통합니다. 사정도 모르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은 보람도 있고 또 그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 좋은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여행 가이드 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거기에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여행 안내해드리는 그 일 외에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곳 사회에서는 누가 사람을 데리고 갔든지 그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면 그 일정 부분을 데리고 온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커미션 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민 중에서는 현지에서 일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유학생이나 이민 온 사람들, 그런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도와준다는 마음만 가지고 도와줬다가는 이런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일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일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관계로 잘 사이좋게 이렇게 잘 지내서 좋은데 저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교민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교민들과 그런 교제가 없으니 외롭게 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그렇게 한 일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남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이 내 도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제가 이런 정신으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위임하여 자유롭게 사역하도록 하고, 대신에 담임 목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누구에게도 미루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날 직원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하는데 이것도 뭐냐?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일, 맡겨서 함께 할 사람을 뽑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 기준을 쫙 마련하는데 사도행 6장 3절 4절에 그 기준이 쭉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 기준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뭐 학벌 몇 이상 이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사람 아닙니다. 오직 여기에 기준 삼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런 사람이 돈을 지배해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도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감사 생활을 못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지배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시간을 지배해서 여러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주일보다도 다른 일 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일날도 딴 일 하느라고 주일 못 지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7사람을 뽑아가지고 안수하여 직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였습니다. 이렇게 안수 집사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권사가 되셨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셨고 우리들이 또 교역자가 된 것이지요. 아직 이런 직분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직분을 받도록 미리미리 준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보람된 일이지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직분에 대한 선한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너 앞으로 장로 돼야 돼, 우리 교회. 너 앞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직에 대한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가슴에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에 이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사 아직 안 되시는 분은 나 내년에 집사 되도록 해야지. 아직 안수집사 안 되시는 분은 나 안수집사 다음 기회에 되도록 해야지. 아직 권사님 안 되신 분, 나 권사 되도록 할 거야. 아직 장로 안 되시는 분, 나도 장로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에 어떻게 일꾼을 이렇게 세웠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운 후에 그럼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들이 구제한 이러한 일들까지 안 하고 그런 일은 안수집사 세워가지고 맡기니까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전파에 전념하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선거 이후에도 초대교회처럼 강단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지고 여러분 많은 주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